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0절로부터 3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한이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기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기쁨이 되는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 소망의 언덕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시온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공급되시는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면서 저들의 언약 백성 삼으시면서 함께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그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지도력과 영도력을 허락하시며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되며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돌판에 새겨있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죠. 그래서 피와 살을 기념하십니다. 피와 살을 기념하시는데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피 언약 백성이 됐는데,
전에는 돌판에 새겨 있는 계명을 통하여 약속 백성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마음에 새긴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전에는 율법으로 조항으로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동물이나 다른 어떠한 매개체를 통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흘리며 교제하셨다면 이제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영이 아버지와의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언약, 이제는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 가장 은혜의 언약의 시대에 사는 것이 신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새 언약을 이루신 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내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그 새 언약 시대에서 약속을 맺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삶 가운데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새롭게 하고 거듭남을 이룬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이 은혜로 감사하시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어때요? 저들이 자꾸 거역합니다. 죄로 인하여 자꾸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반역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은 자꾸 내 언약을 깬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한 백성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은 놓지 않으세요. 영원까지. 이것이 또 큰 은혜입니다. 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죄 가운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새 언약까지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칭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교회 신약교회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는 어때요? 성찬식에 대해서 이 고린도 후서 3장이나 히브리서 8장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보면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완전한 새 언약의 징표를 얻은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둬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내 마음속의 평안도, 내 마음속의 기쁨도, 내 마음속의 소망도 다 내 마음속에 계신 주가 항상 나를 떠나 살지 아니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삽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께서 어찌 동물로 대신하는 핏값으로 이 비유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옛 언약,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망으로부터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니까 죄 사하심을 얻게 하시는 방편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물을 피를 통하여 그의 죄에 속함을 주심으로 교제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그 피가 단번에 자신이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러면 이 내게 주었던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다시 이루어내리라. 결국은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살리시죠. 이것을 받은 은혜 생각만 해도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보면 우리 찬송에 보면 예수 피로 늘 예수 피에 대한 찬양이 많이 했죠. 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는 거, 이게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의 언약을 맺은 것, 그래서 이 찬송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서 이 말씀이 많이, 속죄의 단번을 해결해 주신 은혜가 예수 피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피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내 마음에 새기신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늘 어때요? 중생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늘 그냥 그대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에, 그 새 언약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는요 우리에게 재속함의 은혜를 주셨지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죄인과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돌판에 새긴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행위 가운데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 말씀 안에 모든 믿음의 씨와 생명의 씨앗이 그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로 적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단번에 그리고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죄인이 의인 되게 하셨는데 이 의인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로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 새 언약 가운데에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 약속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너무나 크죠. 오늘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이 신약 세대에 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쯤에도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희미했으며 어떤 것을 약속하는지 몰랐고 어떻게 되어질지 확실히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신랑 예수께서 이제 오십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어 등불을 준비합시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제 미래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 말씀이 희미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면 어때요? 확실히 보고, 내가 확실히 만나고, 확실히 내가 그 주님을 마중 나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언젠데요? 마지막 때가 언젠데요? 주님 오신 때가 언젠데요? 물론 이때를 기다림도 귀하지요. 그러나 이때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끝까지 충실하게 마지막 숨이 걷어지는 데까지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간 것처럼. 그러면 나의 마지막에 장점에 딱 이르면 그때는 내가 밝히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멀다, 주님이 때가 이루어지는 게 뭐 늦다, 이것을 우리가 따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됐을 때는 예수님을 보기 전 때에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전에 선포되어서 우리가 믿고 있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시대에 사는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때에 보세요.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이미 우리의 육신이 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믿는 자는 소망이에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옥 멸망 백성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영접하는 것에 참여한 자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이니까, 뭐 내가 아침이니까 밤이니까, 물론 늘 사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늦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요. 온전히 나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가느냐, 인내하고 내 믿음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승리하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때다 저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인내로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완전한 언약의 맺음을 성취되어지는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띄운 대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의미예요? 해와 낮을 빛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들과 밤을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으실 수 있고 파도를 소리 나게 하시고 촥촥 쏘서 그 다음에 우레아가 번개로 펑펑 때리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정말 하늘이 끊어지고 이 모든 것이 패할 때 그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향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 우리가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어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요? 그저 상상할 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늘에서 저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줄자로 해가지고 쭉 그 줄만큼을 내려뜨려가지고 가장 청청청 저 꼭대기에서 이만큼을 이건 얼마의 길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절대 그거 할 수 없어요. 땅의 저 마지막 끝에 저 정점의 끝이다. 이거 측량할 수 있어요? 뚫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리라. 이게 뭐예요? 니네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버리지 못한다. 버리지 않아.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언약의 백성은요, 영원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너무나 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꽉 붙들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이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델이 되죠. 이 말씀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이방 민족까지 다 열방까지 구원의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이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새 언약 백성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내시는 증거가 됩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한해 낼 망대로부터 무통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에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낼 망대와 모퉁이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쪽인데 이것이 바로 북쪽이에요. 최북쪽. 특별히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시체와 제골짜기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서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라고 있어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아들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에 그 제를 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역했던 장소로 유명하지요. 망대 모퉁이 이리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이제는 그 우상의 골짜기들이 아버지 앞에는 도저히 이 죄가 해결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해결할 수 없는 그 골짜기까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된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 자리에 건축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도라.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에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로 가득한 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을 통하여 성전 재건축으로 작게 이루어지지만 사실 가장 큰 의미는 이 시대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보다도 더 앞서 나가서 누구를? 바로 교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로서 헐 수 없는 교회, 사람의 힘으로써 헐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거룩한 새 예루살렘,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몸된 지체. 그러다 보니까 우리요 맨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도 헐 수 없는 게 이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전을 누가 헐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눈으로 보는 건물들은 황폐하게 할 수 있으나 내 안에 심령의 전은 누구도 황폐하게 할 수 없거든. 우리가 지금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새 언약을 받은 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법이 새겨진 자, 이 새 언약으로 맺어진 자, 그 누구도 그 언약 백성을 빼앗을 수도 없으며 흔들어댈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고 황폐하게 할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신 새 언약 백성이다. 나는 이 언약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다. 내 마음에는 이미 주님이 함께 계시고 구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그 은혜로 영원까지 약속으로 맺어준 하나님 백성이다. 세상이 감히 나를 어찌하리요. 이 믿음으로써 오늘도 예수의 능력의 새 언약 백성답게 승리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넘쳐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입니다. 새롭게 하신 것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발걸음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버지, 단번에 제물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며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에 이 맺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 언약 백성답게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온 성심을 다해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아버지의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다시 새 언약을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입은 자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